1장 말씀 우리 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8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다소 긴 본문이지만 빠른 속도로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제가 지금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아리 자매님, 김영효 형제님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잠깐 박수로 환영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늦게 전달을 받아서 늦게 소개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이 사무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주전 1000년경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서는 4명의 중심 인물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한나, 그리고 그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사울, 그러나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거역함으로 폐위가 되고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된 다윗, 이렇게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전환기,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전환이 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출범하는 왕정 시대의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서 가운데 이 사무엘서는 참 중요한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4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조선 역사도 우리가 잘 모르고 고려 역사도 우리가 그렇게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깊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역사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다양한 역사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고, 또 우리가 이 역사 이야기들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내 개인의 역사는 물론 우리 민족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또 행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과 또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안목을 성경적인 역사 의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성경적인 역사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 그 자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마치 인간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의 처음과 끝에는 만물의 창조주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또 활동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것, 이게 성경적인 역사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역사 의식을 가진 사람은 개인의 역사든 아니면 민족의 역사든 그것을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기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역사가들이 들려주는 역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또 학교 교육과 또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역사를 해석하도록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개인의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인격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와 같은 하나님 중심적인 역사 의식에 대해서 매우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둘러봐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어디를 둘러봐도 보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역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그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평범해 보이는 자연 현상처럼 보이는 낮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봤어요.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과 안목을 반드시 키워야만 합니다. 제단과 등잔이 갖추어진 예배 장소에서 뿐만이 아니라 배신과 고통의 뼈아픈 괴로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이 성경의 역사서들은 바로 그와 같은 성경적인 역사 의식을 우리 안에서 고양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짓말과 속임수, 질병과 죽음, 가난과 전쟁, 갈등과 혼란들이 만연하지만, 그리고 세속적인 역사는 그런 것들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런 세속적인 일상에서조차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성경의 역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이야기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역사, 개인의 삶,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이와 같은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석. 그렇죠? 요셉의 그 과거를 바라보는 해석이 일어날 때 요셉의 삶에 비전이 임하게 된 것이고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역사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제가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보물찾기.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우리를 위한 보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보물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보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사 이야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 처음으로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보면 이제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요.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으로 짐작이 됩니다. 두 번째 부인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첫 번째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분인나를 두 번째 아내로 취해서 자식을 낳았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가정은 매해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은 이제 앞으로 사무엘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때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지역 이름입니다. 실로는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었고요, 사우디의 메카와 같은 곳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기 전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전에 임시적으로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곳이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실로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중심지였죠.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전까지,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기 전까지,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지기 전까지 바로 영적인 중심지, 예배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렇게 항상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 바로 이 엘가나의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 명의 아내가 있고 또 첫 번째 아내에게는 자녀가 없고 두 번째 아내에게는 자녀가 있으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특히 한나의 경우, 내가 자식을 못 낳아서 남편이 두 번째 아내를 취했고, 근데 두 번째 아내에게는 애가 있고 나에게는 없고, 이게 얼마나 이 가정이 고통스러웠으며 한나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참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가정이에요. 참 불행한 가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한나라는 그 여인은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불행한 여인, 내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불행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요, 한나를 참 사랑했어요. 근데 자식이 없으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항상 한나에게만 갑절을 준 거예요. 그걸 본 분인나가 열을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열이 받겠죠. 너에겐 자식이 없지. 넌 그래 고기 덩어리만 있지. 나는 자식이 있다. 계속 격분케 한 거예요. 이게 악순환인 겁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고 그것을 바라본 분인나는 한나를 자식 없는 어미라고 공격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가정.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렇게 한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한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표면적으로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겉으로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분인나를 사용해서 한나를 격분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격분케 하여 슬프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부터 8절이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분인나를 통해 하나님 한나의 마음을 격분케 하시는 하나님, 남편이 갑절에 고기를 주어도 만족이 되지 못하고 남편의 어떤 위로의 말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불임을 주시고 도대체 왜 우리에게 분인나를 주시는 것일까? 그래서 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슬픈 마음으로부터 최상의 보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한나를 괴롭게 하시는 이유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불임을 주시고 분인나를 주신 이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시는 이유, 거기서부터 놀라운 보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책, 그게 오늘 사무엘상 1장입니다.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마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보물,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향한 기도와 통곡입니다. 마음이 괴로움에서 기도와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기쁘고 들뜬 마음에서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슬픈 마음에서 최상의 기도와 최상의 통곡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해 식음을 전폐하고 슬피 울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처음엔 아마 그냥 기도했을 거예요. 딱 결혼을 했는데 1년, 2년 애가 생기지 않으면 그때는 그냥 뭐 언젠간 주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애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분인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고는 그래도 이제 애가 생기겠지 그랬는데 이젠 자기한테는 애가 생기질 않는데 분인나에는 애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요 이제 통곡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던 이 여인이요 이제부터는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도대체? (12절부터 16절) 보면 정말 술에 취한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한나가
술에 취한 여자처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 옆에서 보다가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지금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던 여자가 이제는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한나와 같은 슬픈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술에 취한 것처럼 하나 앞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통곡하며 토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슬픈 마음을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주신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통곡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라. 간절하게 부르짖어라 이야기예요. 한나는 자신의 마음의 이 슬픔과 상처를요 포도주나 독주를 의지해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자신의 상처 입은 그 모든 슬픈 심정을 그대로 다 토했습니다. 자신의 그 속 깊은 이야기들을 죽을 인생에게 말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다 말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슬픔은요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누그러뜨려야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만 누그러뜨려집니다. 내 마음의 슬픔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어보세요. 술 먹으면서 함께 술 먹는 사람들에게 다 토로해보세요. 그 슬픈 마음이 사라지는지. 슬픈 마음은요 그 어떤 방식으로도 누그러뜨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나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불임이 있고 분인나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의 슬픔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단 하나예요. 여호와께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에 계속해서 괴로움의 불씨를 집어넣으셨고요. 그 괴로움의 열기를 더하시면서 기도가 통곡의 빗줄기로 변화되게 만드셨고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매년 분인나의 격분케함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기도가 통곡으로 변했고 이제 통곡은 뭐로 변화돼요? 서원으로 변화됩니다. 이 서원이 우리의 이 슬픈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두 번째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에 슬픔을 주실까? 왜 우리의 삶에 불임을 주시고 분인나를 주실까? 기도가 통곡이 되게 하시고 통곡이 서원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슬픈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서원하셔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슬픔을 주시고요. 그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통성으로 매달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슬픔을 더해 주시고요.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분인나의 격분케함은 더 늘어날 때 그 이유는 뭐예요? 그 통곡을 이제는 서원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서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아니죠. 지하에 있으니까 밤 같아요. 오늘 이 낮에 반드시 서원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 슬픔을 주시는 이유예요. 11절에 서원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원을 하죠? 주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러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 이건 이제 나실인으로서 서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목적을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나의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 또는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서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서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은 떠나가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불임의 문제, 분인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서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떤 서원을 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서원에 이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당연히 의인화된 표현이죠. 하나님이 한나를 잊으셨겠습니까? 근데 이제서야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이 서원에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셨고 비로소 이 한나의 입술에서 서원이 나온 거예요. 그때까지 분인나의 격분케함을 강화시켜 가신 겁니다. 기도가 통곡이 되게 하시고 결국 서원이 되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고 아들을 주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통곡하면서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도대체 나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자신의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문제로 여기는 대신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될 문제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요 다 응답받게 된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그것이 뭐든지 다 응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괴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소원이든 그 소원이 기도가 되는 순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이 된다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절대적인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와 같은 절대적인 권력은요 반드시 우리를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릴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 안에는요 정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이 된다면요 우리는 다 괴물이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정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지만 하나님 뜻하는 건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권력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안에는 정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절대 권력자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정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요 정욕이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다 응답이 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첫 번째,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통곡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통곡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의 마음에 정욕이 있고 그 정욕에 쓰려고 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통곡해도. 왜냐하면 그 정욕대로 응답을 하면 반드시 우리는 부패하게 될 것이고 더러워질 것이고 괴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심판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마음의 정욕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의 정욕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힘이 없어. 쉽게 말하면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그럼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몸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정욕대로 가잖아요, 그냥. 그럼 반드시 내 몸이 더러워지고 내 몸이 욕되게 됩니다. 내 인생이 더러워지고 내 인생이 욕되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요, 결국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인생은 괴물이 되고 더러워지고 욕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져서도 안 되고 응답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욕구와 정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욕구와 정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욕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갈망이에요. 이게 욕구예요. 여러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와 갈망이 올라오죠. 왜냐면 우리는 물이 70%게, 우리 물통이에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갈증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물을 먹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갈망이에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욕구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갈망이에요. 그게 욕구입니다. 자, 그러나 정욕은 뭐예요? 정욕은 우리의 타락한 죄성 때문에 나오는 갈망이에요. 이게 정욕이에요. 욕구는 내가 갖고 있는 본능적인 필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욕은 그와 같은 필요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욕이에요. 그래서 욕구는 desire고요, 정욕은 sinful desire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사는 거, 이것은 다 우리의 욕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거는 우리의 본능적인 필요, 그건 우리의 욕구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정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다 돈이 필요해요. 돈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의 이 갈망은요, 이건 욕구예요. 이건 본능적인 필요 때문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욕구.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전혀 돈 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뭐 돈 벌 욕구가 하나도 없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정욕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원하는 것은요, 욕구예요. 밥이 필요하니까. 밥을 원하는 건 이건 욕구예요. 그러나 밥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것은 정욕이 되는 겁니다. 필요가 목적이 되는 순간,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목적을 점검하는 일은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 목적에 모든 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밥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야 돼요. 도대체 내가 밥을 먹는 목적이 뭐냐?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밥을 먹으면서. 우리 모두에겐 다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야 돼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내가 왜 돈이 필요하냐?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건전하고 올바른 욕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점검해야 돼요. 도대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목적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이거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셔.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필요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우상숭배예요. 우리의 삶의 필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욕구가 아니라 정욕이고요. 그와 같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절대로 기도하며 통곡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밥을 섬기는 우상숭배요, 돈을 섬기는 우상숭배요, 행복을 섬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통곡해도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음식이 목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답을 정말 잘하시네. 일부 예배 때는 답이 없으셔서 제가 되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음식이 목숨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 목숨이 음식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옷이 몸을 위해서 존재해요? 아니면 내 몸이 옷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옷이 내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근데 어째서 너는 네 생명으로 음식을 위하는 삶을 사냐? 아니 어떻게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가지고 옷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냐? 아니 옷이 너를 위해 있는 건데, 아니, 음식이 너를 위해 있는 건데 어떻게 네가 음식을 위해 사냐? 그것은 욕구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욕이에요. 그리고 그 정욕으로부터 모든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슬픔이 나오는 것이고 불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 우리 아파트에 이제 지하 주차장에 이제 주차 자리가 있는데 가장 좋은 주차 자리가 있어요. 딱 입구로 들어가는 그 앞에 아주 제일 좋은 주차 자리. 딱 나오면 딱 바로 차 탈 수 있는. 그래서 거기가 너무 좋은 주차 자리니까 경쟁률이 심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 딱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운전을 못 하겠어요. 자리가 너무 아까워. 신발 넣어놓고 갈 수도 없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주를 걸어 다녔어요. 진짜 이제 창피한 얘기인데 그 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나갈 때 차가 그 자리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흐뭇해요. 막 저 자리, 저 자리.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걸어가면서 생각한 거예요. 자동차가 주차 자리를 위해 있는 거냐? 주차 자리가 자동차를 위해 있는 거냐? 이걸 우리가 영리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리 현상. 몸이 음식을 위해 존재하는 거냐? 음식이 몸을 위해 존재하는 거냐? 음식이 몸을 위해 존재하는데 몸이 음식을 위해 존재하는 그걸 영리라고 해요. 영리 현상.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자,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의 정욕대로 구하는 거 다 응답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니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건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국한해서 말씀하시지만 이건 모든 영역에 확정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살면 모든 게 영리가 일어나요. 영리가. 필요가 목적이 돼요. 나를 돕는 수단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고. 이게 영리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정욕대로 하는 기도는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통곡하고 아무리 금식해도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요, 이와 같은 정욕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안에는요, 언제나 우상숭배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요, 정성스럽게 작성한 구구절절한 그 기도 제목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우상단지들일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새벽마다 밤마다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요. 왜? 우리 안에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정욕. 한나에게 있어서 임신은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분인나의 도발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그 필요가
그녀의 삶의 목적이 되었을지 몰라요.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삶을 위해 임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을 위해 임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을 위해서 사명이 존재하고 임신 자체가 내 사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임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임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영리 현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와 같은 영리 현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난 특징, 극심한 우울에 빠지고요,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마음의 슬픔에 사로잡힙니다. 왜? 이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안전하게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반드시 우상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결론이에요. 그것이 내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것이 없어도 기쁘게 살 수 있다. 내 모든 안전, 내 모든 명예, 내 모든 사랑, 내 모든 건강, 내 모든 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아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이지만, 설령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한나가 지금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정욕의 씨를 그 기도에서 확고하게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통곡해도 못 듣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근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목적이 되어 있는 한.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사무엘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설령 안 주셔도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확고하게 나와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는 서원이에요. 이 서원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 그러면 위험해요. 주님, 정말 내가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 주님께서 저를 그것 없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게 정말로 필요한 모든 부와 건강과 명예와 안전은 다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결코 잃을 수도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산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겐 요새가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산성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고한 마음의 고백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통곡해도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 그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슬픈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세 번째 보물,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모든 필요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모든 욕구는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욕구의 기능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만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근원이잖아요. 근원.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잖아요. 기쁨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서? 슬픈 마음에서. 왠지 아세요? 사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을 우리가 알려면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 없어져야 돼요. 그 다 없어지면 우리 마음엔 슬픔이 와요. 우리가 몰랐던 우상 숭배자라는 걸 내가 알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우상 숭배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슬퍼요. 근데 그 슬픈 마음으로부터 기도가 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진짜 예배가 나온다. 저는 우리 가네진리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중에 아들 셋을 더 주세요. 딸 둘을 더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째째하게 막 기도하고 통곡해야 아들 하나 나올까 말까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아들 뒷다리만 나오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5명이 나오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서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 26절부터 28절 우리 한나의 이 고백을 끝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라 허락하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여호서 여호와께 뭐하니라?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주십시오.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나의 기쁨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사무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행복은 사무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